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생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은 대단하잖아요. 이거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치맛바람인데요. 자녀들을 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한국 어머니의 치맛바람과 비슷한 그런 성경에 나오는 치맛바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인즉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갈릴리라고 하는 북쪽 시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갑자기 두 아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미 장성한 어른들인데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편 좌편 좌의정 우의정으로 내 두 아들을 삼아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청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옥 목사는 살로메의 신앙이라, 무슨 그게 대단한 신앙이라서,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대단한 신앙에서 살로메의 신앙이라고 제목을 붙였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 살로메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살로메의 신앙은 첫 번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여기 온다고 하는,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베대는 상당히 이 갈릴리, 비록 북쪽 지역이지만은 거기에서 자기 두 아들들만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꾼들을, 일꾼들을 데리고 어업을 할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상당히 안면이 있어서 서로 이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집이 예루살렘에도 있었던 것을 여러 정황을 요한복음과 또 여러 복음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비록 갈릴리에 살지만은 상당히 아마 어업을 하면서 혹시 대제사장 집에 이 고기를, 싱싱한 고기를 납품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따라서 나서는 거예요. 모든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슨 그 당시에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어디서 정말 굴러왔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을 따라다니면 말릴 텐데, 이 어머니는 말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녀요.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데, 이 살로메는 아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남편도, 이 세베더도 종종 그 이름이 나오지만은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만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부터 그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나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이 살로메, 즉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심지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나설 수 있도록까지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이분이 보니까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이없이 체포되어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거기에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그 기대했던 것이 다 포기되어지니까 예수님 돌아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로메는 돌아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통곡하며 울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심지어 자기의 아들이 좌의정 우의정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살로메는 그렇게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는 날 이런 새벽에 이 살로메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제 아들에게 처음으로 전하는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을 따라서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따를 때 여기에 참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살로메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름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처음에는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분을 한번 따라가보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한 그런 따르는 데서 신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면 음녀라고 하는 온갖 세상의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요즘 종교 통합적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는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린 양이 거기에 보면 그것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자며. 그렇습니다. 전왕국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꼭 예수님만 따라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것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개입될 수 있는가를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요청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어떻게 나와요?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본거지인 정말 가장 중요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그 당시에 종교적인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체포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뭐예요?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죽는데 이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아주 즐거운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체포되어 죽는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때에 드디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 나라도 다 물리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무슨 말을 누가 했는데 그 말을 내가 하면은 그 말은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이 지금 제 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별로 안 들리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즉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예요?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그 어머니 살로메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마지막 그 뒤에 한 절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다고요? 분히 여기거늘, 분노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 또 그리고 그 어머니가 선수를 쳐서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특별 부탁을 했지만은 다른 10 제자도 어떻다고요? 그 마음이 똑같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 제자가 어떤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를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한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좀 뭔가 고상한 대답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고상한 존재 같지만은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각자의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서 나설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길에 들어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입니다. 살로메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왜 그런가? 두 번째 보면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절하며 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절한다고 하는 이 말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경배한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하며 구하는 것은, 이 살로메의 신앙은 두 번째 예배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신앙. 예수님께 나와서 중요한 것은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리고 무엇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간청하다, 바라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 때부터 교회에 나오니까 또 교회 안 나오면은 좀 뭔가 찝찝하고, 또 안 나오면 왜 목사님이 안 나오느냐 또 당장 연락할 것이고, 이제 부목사님 쓴 사람 연락할 것이고, 권사님 연락할 거니까 그냥 뭐 교회에 나가야지. 여러분 그런 단순한 어떤 피동적인 생각에서 교회를 나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어떨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만 그도 염치가 있지,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리고 내가 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상한 기도의 제목인가,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올 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신가에 대한 경험들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것 결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귀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이들은 멀리서 온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최초의 사람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이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하나님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간구가, 여러분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고상하냐, 얼마나 민족과 나라를 위한 대단한 것이냐, 그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불편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소원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교회는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심지어 수많은 사람,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 많은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확장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저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걸 가지고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대감을 오셔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이런 그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 내용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그 응답의 의미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기도를 합니다. 좀 내 아들들 잘 되게 해서 쟤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세상에 높은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집권자들,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지. 그거 보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권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면은 낮아져서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성자고 진정한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이야기 뒤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2장 28절에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돼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30년은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5세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지 않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한국의 중요한 일들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우리 기독교인은 신구교를 다 합쳐봐야 25%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 요소들에 보면은 적어도 50%, 어떤 곳은 70%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대단한 집안의 장애들이 있느냐?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 2대까지는 뭐 지금부터 추적해보면 대단한 집안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3, 4대만 올라가면요. 아닙니다. 정말 그 시대에 멸시받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가정이 놀랍게 달라졌어요. 그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놀라운 그런 가정들이 되는 가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일을 한 사람들 신문에 나오면 보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전혀 언급을 하죠. 왜? 언론에서는 그걸 언급을 하면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그분들을 한번 추적해 보면요 목사는 거기에 대해 늘 관심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늘 관심을 가지고 제가 추적해 봅니다. 추적해 보면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사회에 정말 헌신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정말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서 규정한 것 얻어야 돼요. 그러나 규정한 것 얻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세 번째, 살로메의 신앙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구하는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세 번째 살로메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자기 아들 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지금 다른 지아들이 분을 낼 정도로 그 분위기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와서 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건 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 그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잔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각오요. 이것은 십자가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정말 아주 시골, 그것도 뭐 읍도 아니고 그것도 맨 소재지도 아니고 그런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꿈을 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나. 미국 덴버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여기 처음 와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기가 없으면요,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그냥 입양하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왜 내가 건강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일 때 왜 그러냐면서 아니다.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아기를 2명이나 낳아 지금 벌써 대학 둘 다 갔어요. 하나님이 이 남자들은요 참 대단한 것 같고 고집이 있는 것 같아도요 기도 얇고요 거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어머니가 여자가 집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살로메의 신앙을 통해서 그 집안을 놀라운 믿음의 명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냐,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장성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고 그 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에 기적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러나 그 기도에서 얻은 것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귀한, 그렇잖아요. 힘이 없어서 굽질거리는 것은 비굴이잖아요. 그러나 힘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 이 자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신앙이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지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된다 하는 그런 도피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독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할 형편도 아니고요. 저 사람의 나이로 보아서 학력으로 보아서 몸의 상태로 보아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구하긴 해요. 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허세 부리고 나 이거 가졌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교회가 전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듣는 거예요. 살로메는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의 두 아들이 그야말로 좌의정과 우의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 총회장은 이 야고보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되어서 교회를 잘 돌봅니다. 그러다가 AD 44년에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잔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아들 요한은 마지막까지 다른 11제자는 다 순교를 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교회를 돌봅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교회를 돌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곳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세계를 가지면서 쓴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가진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토록 그게 처음과 마지막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 한 어머니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의 신앙을 가지면서 구하고, 정말 그 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십자가의 길, 헌신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두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가, 스펙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놀라운 역사와 축복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그냥 천국 가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천국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구하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나 사랑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